서두름의 유혹. 창세기 16장 1부터 5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이상하고도 신비로운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의 방식으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당사자임에도 아내 사라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고난과 절망의 광야를 벗어나기로 결정해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서둘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은 기쁨이 아닌 화근이 되어버렸습니다.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서두름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섭리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한 길을 찾으려 합니다. 초조하고 조바심이 들면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차선이라도 빠른 길을 택하게 됩니다. 인생의 복은 서두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도를 걷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고 각각의 때가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가장 조화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순리와 섭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라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너무 늦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낙심과 초조함으로 인해 차선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사라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생물학적인 조건의 한계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유한함에 막히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은 유한함의 끝에서 비로소 증명됩니다. 시간의 제약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이미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떤 유혹에 빠집니까? 조바심과 초조함으로 서두르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최선이 진정한 최선이라고 확신합니까? 오늘은 11월 19일입니다. 서두름의 유혹.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내일 우리들이 함께 나눌 본문 말씀과 동일하고 돌아가신 김우영 목사님의 설교 제목 가운데 진짜 멋진 제목,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이라는 말씀을 제가 리메이크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이 서두름을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서두름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읽어드리고 국민일보 겨자씨란에 실렸던 이야기인데 읽어드리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계란은 병아리 혹은 프라이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생명이 있는 것은 병아리, 생명이 없는 것은 프라이가 됩니다. 계란에는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는데 비슷해 보이지만 유정란만 병아리가 됩니다. 겉보기에 비슷한 그리스도인 같지만 예수님을 영접해 생명이 있는 성도만이 천국에 갑니다. 둘째, 유정란 중에도 기다림이 있을 때 병아리가 되고 못 참으면 프라이가 됩니다. 어미닭이 21일 동안 계란을 품고 기다려야 병아리가 탄생합니다. 생명의 원리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을 통해 스스로 알을 깨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주면 후라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의 공백을 메워주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 이방 여인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믿음으로 인내했고 아내 사라를 통해 이삭을 얻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인내의 성품을 기르지 못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반면 다윗은 오랜 광야 생활을 통해 기다림을 배웠고 마침내 왕의 자질을 갖추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림의 과정을 충분히 겪게 한 뒤 영적인 근육을 키워주십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좋은 서론, 인트로 부분이 된 것 같아요. 서두름의 유혹, 왜일까요? 첫 번째 문단에 보면 하나님은 이상하고도 신비로운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서두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기다림이 참 힘든 이유는 우리들이 그 기다림의 시간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 주변에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은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실 우리들이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절망의 광야 역시 사실은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절망의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다 알고 있다면 우리들이 그것을 절망이라 부를 이유가 없을 거예요. 단지 과정이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이 갭,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이 사이의 갭을 메우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특권이 있다.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세상을 서두르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과 내일 우리들이 함께 나눌 창세기 16장의 이야기,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전에 그의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하여 아이를 낳는 장면입니다. 서둘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서두름으로 그들이 무언가를 이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서두름은 그들에게 비극이 되었고 다음 10여 년을 기다려서 비로소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기쁨과 웃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죠.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서두름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서두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유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그런 선명한 비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명한 비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우리 가슴에 품고 있었던 선명한 비전이 살아있을 때는 우리들이 쉽게 잘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명한 비전이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머릿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참 하찮은 것에도, 하찮은 유혹에도 넘어가게 됩니다. 길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늘 유혹이 찾아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제 말씀이죠.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들이 쉽게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인생의 복은 서두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 책 중간쯤에 그런 문장이 있어요. 인생의 복은 서두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도를 걷는 데 있다. 정도를 걸어가면 거기에 우리들이 분명히 선명한 목표에 다다르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힘들어도 정도를 걷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이지 않으면 자꾸 쉬운 길을 찾게 됩니다. 서두름은 정도를 걷지 않고 쉬운 길을 가려고 하는 유혹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가장 선명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템포 늦게 서두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서두름은
굉장히 우리들의 삶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이라는 설교를 리메이크할 때 제가 교인들과 함께 나눴던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때 썼던 거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얼마 전 어떤 교인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사는 젊은 부부인데 어느 주일 교회를 가려고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출발하려다 길을 막고 있는 차를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길을 비켜달라고 하자 그 차의 주인은 그냥 지나가라고 손짓을 하고 서로 화가 나서 쳐다보다가 간신히 참고는 교회를 향해 갔답니다. 그런데 그 차가 뒤를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교회 지하 주차장까지 따라오더니 옆에 대고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갔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로 오는 도중에 몇 개의 신호등을 만나게 되는데 가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는 차들 때문에 짜증이나 경적을 울릴 때가 많은데 많은 차들이 함께 교회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심해야겠다는 이야기죠. 특히 주일 예배 시간을 전후해서는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만으로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제 아내가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하루는 차를 타고 주차장으로 들어갈 때 좁은 주차장의 중앙선을 먹어 들어가면서 내려가는데 그때 올라오는 차 역시 약간 중앙선을 먹어 들어오면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순간이죠. 서로 멈춰서 있다가 제 아내가 백을 했답니다. 올라오던 차가 창문을 막 내리고 무언가 말을 하려는 순간 제 아내도 차의 문을 열고 내다봤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울분을 토하려던 성도가 제 아내를 알아보고는 어색하고 반갑게 사모님 하고 인사를 했죠. 만일 그때 조금 심각한 말들이 터져 나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주 작은 일일지 몰라요. 요 한 템포 참고 한 템포 기다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참 민망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단순히 민망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주신 큰 약속의 큰 물줄기 중에 있는 굉장히 큰 사건 중에 하나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이 서두름이 우리들의 삶에 참 많은 민망함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에 믿음이 필요한 이유, 우리들의 삶에 기다림이 필요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너무나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다림이 우리의 인생에 참 축복이구나. 근데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 오늘 여러분들의 책 하나님의 숨길 세 번째 문장에 사라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너무 늦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라가 기다리지 못하고 그의 몸종을 그의 남편에게 들어보냈던 이유, 사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너무 늦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서두름은 다 우리의 생각들이에요. 내 생각에는 늦은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참을 수 없어. 그래서 이 두 개의 갭을 메워주는 것, 그게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인간의 유한함의 끝에서 비로소 증명되는 게 믿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서두름의 유혹이 찾아왔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 순간 이거 내가 빨리 끝내고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서두름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왔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주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내 자식을 좀 혼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 시점에서도 잠깐 시간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혼내야 되고 왜 혼내야 되는지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도 한 박자 늦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바라봤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인생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되는 아주 크리티컬한 그런 시간을 맞이했다면 그 시간에도 역시 너무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믿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두 발을 굳건히 내두고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서두름의 유혹을 이겨내는 하루, 기다림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내일 또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또 인생의 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기에 우리는 늘 서두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들에게 아직은 기다려야 될 때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서두르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믿음 안에서 결정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